반갑습니다. 산골의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사도 바울은 갑자기 여기서 무릎을 꿇고 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도 바울은 서신을 대필하기 때문에 구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으로 말을 하고 다른 사람이 쓴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이제 이 말씀을 하다가 갑자기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기도 습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제가 다른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는 것과 말하는 것이 딱히 크게 구분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말이 전부 다 기도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굉장히 갑자기 태세 전환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진지하게, 더 간절하게 기도할 필요를 느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읽은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교회로 말미암아 드러내시고자 하는 굉장히 강력한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이런 것이 나타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갑자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겠다는 필요를 느낀 것이죠. 그래서 갑자기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수식어가 어떻게 붙느냐면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여기서 하늘에도 족속이 있다, 그 족속에도 이름을 주셨다 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지나치게 비화해서 외계 종족이나 이런 쪽으로 넘어가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늘에도 족속이 있구나. 그런데 이것을 천사로 우리가 규명을 해야 될지 아니면 다른 어떤 것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더 연구가 필요하고, 여기서는 좀 거기까지 나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땅에 있는 족속에게도 이름을 주셨다.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구 위에서는 하나님이 이름 주신 것은 아담과 하와, 그리고 직접 중간중간에 이름을 바꾸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있고 이스라엘도 있고 사라도 있고 이런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직접 이름을 주신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 그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정확하게 그 정체 규명을 하시고 포지션을 정하시고 의미와 목적, 기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확언을 해주셨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셨다. 그 계시록에 보시면 흰 돌을 주시는데 그 위에 이름을 기록했는데 받는 자밖에는 아는 사람이 없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우리 이름에 맞는 그 삶을 살아내야 되는 분명한 그런 이유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 기도한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를 규명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시고 기능과 목적을 그에 맞게 지으셔서 이름을 직접 부여하시는 그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목적, 우리 삶의 목적,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그 목적에 맞게 하나님께서 이름 지어주신 것에 맞게 그렇게 되기를 구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제일 첫 번째로 언급되는 것이 바로 속사람입니다.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해져야 된다, 용기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강건하게, 이 대목은 바로 크라타이오라는 그 헬라어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강하게 하다, 용기를 가지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말로 강건하게 하니까 뭔가 좀 건강처럼 느껴지는, 건강이 문제처럼 느껴지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뭔가 좀 용기를 잃고 약간 의기소침해지고 억압되어 있는, 혹은 뭔가 흐려져 있는 이런 것이 강해지고 분명해지면서 용기를 가지게 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사람이 그런 것을 힘을 입어야 된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힘입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우리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우리 영은 어떻게 강해질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느냐?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신다. 여기서 능력, 두나미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능력하면 아주 간단하게 그냥 힘으로만 생각합니다. 뭔가 파워, 에너지 이런 것으로 계속 생각을 하시는데, 능력이라는 것은 굉장히 풍성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에 능력을 어떤 것으로 볼 수 있습니까? 뭐 재정적인 것, 지성적인 것, 또 다양한 분야에서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나 리더십이나 뭐 모든 영역에서 능력이라는 것은 사용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이 풍성한 내용을 성령께서는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데, 용기를 내고 힘을 내게 하는 것에 사용하실 수 있다. 용기를 내고 힘을 내도록 우리 속사람을 북돋워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계속해서 강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조금 더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은사 중에도 능력의 은사가 있습니다. 아니, 은사는 굉장히 어떤 기능적인 걸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능력의 은사는 뭡니까? 능력의 은사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해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뭐든지 해낸다는 것이죠. 그 앞에 주어진 과제, 어떤 것이든 해내는 것이 능력입니다. 뭘 갖다 줘도 해낸다는 것이죠. 우리 속사람이 강해진다면 능력으로 강해지는 것이죠. 다 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이름에 합당한 그것을 주셨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 그런 사명, 앞으로 달려가야 될 길, 무엇을 만나든, 태산을 만나든 깊은 강을 만나든 홍해를 만나든 다 뚫고 나갈 수 있다, 돌파해낼 수 있다, 해낼 수 있다 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능력의 은사도 있는데 우리는 그런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강해져야 된다. 그래서 이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 속사람은 뭐든지 다 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만능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과제, 눈앞에 넘어야 될 힘든 고비, 이런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다, 해낼 수 있다 하는 것이 바로 능력으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능력으로 강하게 하시는 분이시니까 오늘도 성령이 주시는 능력, 힘입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일들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만나는데 도저히 이 사람을 만날 자신이 없다. 아니면 이 문제가 있는데 도저히 이 문제를 직면할 용기가 없다. 또 어떤 내가 일을 해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내가 자신이 없다. 그럴 때에 성령을 힘입어서 속사람이 강해지면 우리가 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용서가 안 돼서 그렇게 힘들다면 성령을 힘입어서 능력으로 해낼 수 있습니다. 그건 해낼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넘어가야 될 고비들, 이런 모든 것들을 성령을 힘입어서 속사람을 강하게 하셔서 할 수 있게 하신다. 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 바로 능력으로 강하게 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오늘을 포함해서 앞으로 모든 시간 동안에 성령께서는 우리를 해낼 수 있게 하신다, 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성령을 더욱더 의지하셔서 오늘도 속사람이 더 강해지는, 더 용기를 내는 그런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